열왕기하 묵상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 첫 시간 살펴보았던 1장에서의 내용은 여덟 번째, 그러니까 열왕기하에선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덟 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통치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하시아와 같이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아하시아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 1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아하시아, 쓸데없는 고집으로 살았었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거부해버린 아하시아와 같이 쓸데없는 고집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살 길이구나. 겸손함만 살 길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듯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에 오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장에서는 왕이 세상을 떠나고 2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세상을 떠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죠.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떠납니다. 왕이어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도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한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비참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고 말았을까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 시대는 악했던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의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한 시대에는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의 위대한 승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어서 다가온 것은 죽음의 위기입니다. 도망해야 됐고 피해야 됐고 그래서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저 남쪽 시내산까지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까지. 그런 만큼 힘든 여정을 보낸 엘리야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몸의 육신의 죽음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을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면서 누렸던 그 대단한 부귀영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이 9번째 왕인데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 지나가요. 오므리 12년, 그다음 아합 22년, 그다음 아하시아 1, 2년, 고작 1, 2년. 지금 이 여호람도 12년 통치하고 끝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냥 풀의 꽃과 같아요. 영광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 보고 살지 않아요. 땅의 영광 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고 엘리야가 죽고 역사가 그렇게 안 끝나죠. 하나님 다음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9번째 여호람,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고 떠났기 때문에 동생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이어받아 이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3장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일이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우상을 깨뜨려 버린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여호람의 믿음은 참 괜찮았었나 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3절 말씀 보시고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가 나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죄까지 다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까지 회파해 버렸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하시아가 왜 바알의 산당을 제거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판단해 볼 때 아버지가 섬겼고 형이 섬겼던 우리 조상이 섬겼던 이 바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기를 만나자 바알 세부백에 어떻게 낫겠나 좀 물어봐다오. 낫겠나 물어봐달라는 건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50명, 100명의 군인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낫기는커녕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형도 죽어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때 바알을 저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도 뭐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신인 우리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신이라면 굳이 이 나라에 세워둘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 없으니까 제거한 것이지. 여러분 진짜 제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 제거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바알을 믿었는데 형도 죽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일을 바알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안 것은 참 잘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죠. 바알이 뭐 도움이 됩니까? 바알 세부 파리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파리가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까지 확인한 것 참 잘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만나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안 것을 끝나버리고 바알까지만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대표적인 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금송아지는 계속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버리든 취하든 그 무엇을 행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다 개인 취향의 문제입니다. 성향의 문제, 기호의 문제예요. 자, 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술이 체질이 안 맞아서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체질이 안 맞아요. 한 잔만 마시면 뭐 온몸이 막 난리가 나요. 술 안 마시는 게 뭐 믿음 좋은 건가요, 그것이?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술 끊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믿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술, 담배 끊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믿음 좋은 건가요, 그것이? 근데 믿음과 연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뭔가 하면 난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끊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뭐 선해 보이는 일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면 다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교만이 돼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바다 끝이라도 달려가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옆집도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요. 죄 짓는 게.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뭐 민족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죄를 이렇게 좀 멀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바뀐 것 뿐이에요. 마치처럼 두더지 깬 것 같습니다. 두더지 두드려 보셨죠? 딱 튀어올라서 두드리면 다른 게 튀어올라와요. 옛날에 좋았던 끊어버렸어요. 끊은 것 같아 버렸어요. 다른 게 튀어올라와 있다니까 지금. 다른 어떤 것이.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건 싫어하는 거구나. 원치 않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버리고 보니까 끊고 보니까 싫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싫어요. 담배를 버리고 보니까 어느덧 담배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계속 좋을 수 있어요. 싫어서 버리긴 버렸는데 놓긴 놓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리움이 계속 생길 수 있다니까요. 어떤 나름의 인이 좀 박혀보면은 술을 한 잔 마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정말 시원한 송골송골 맺혀있는 그 맥주 한 잔을 보면은 벌컥 마시고 싶은 생각이 막 땀을 있죠. 그런 마음이.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최근에 우리 권사님이 주셔서 배추 모종을 심으러 지난주에 제가 제자훈련을 갔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았어요. 잘 심고 건강하게 자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막걸리에다가 좀 담궈놨다가 심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뭐 배충에도 좀 도움이 되고 막 그런다는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갔죠. 뭐 제가 사가지는 않고 이제 사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하나, 여기 관리 전사님에게 사오십시오. 막걸리 반 통이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다라에다가 놓고서 이제 물도 좀 주고 좀 담궈놨죠. 반병이 남아 있잖아요. 열심히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거 좀 스며들 동안 막 일을 하고 막 얼마나 뜨겁던지 그날 날씨가 옛날에 마셔보았던 그 있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느낌 시원한 한 잔 그냥 벌컥벌컥 마셨을 때 그 느낌 저 알거든요.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남겨놓은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요거 한 잔 그냥 팍 마셔버릴까 막 생각이 들기에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만, 그럼 뭐 그렇죠. 뭐 봐주시겠죠. 그것 때문에 뭐 물론 너 이리 와 맴매 맞아 뭐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 또 내가 제자훈련에 와 있는데 지금 제자훈련 원장으로서 지금 이거 와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그냥 남겨두면은 계속 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남겨두면 언젠가 마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남겨뒀는가 하면 또 영상에 보니까 막걸리를 뭔가 섞어서 뿌려주면은 뭐 약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약통에 집어넣고 조제해갖고 막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안 마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건가 하면 그렇게 우리는 믿고 버리고 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 사모함도 있을 수 있고 있다니까요. 평생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래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끊고 놓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제일 좋죠. 물론 어느덧 버리고 보니까 그냥 생각도 나지 않는다.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람은 믿음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발은 버렸지만 금송아지는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첫 번째 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여호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러 간 일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었지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3장 앞에 보면은 엄청난 손실이 생겼습니다. 20만 마리분의 털이 매년 조공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냥 배반했다라고 하는 뭐였냐? 안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손실일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다윗 때부터 모압이 지배를 받아서 매해 조공을 바쳐왔었는데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나 그냥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나를 민족을.
그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은 안 되겠다 싶어 자기만 가면 안 될 것 같고 계산해 보니까 밑에 있는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이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게 두 번째 한 일입니다. 그 길에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 에돔 길로 갑니다. 에돔은 사해 오른쪽에 남쪽이 있어요. 유다 남쪽, 사해 남쪽 지역이 에돔 땅입니다. 왜 그쪽으로 가는가 하면 에돔 땅은 유다의 속국이에요, 당시. 그러니 뭐 유다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요. 유다가 너의 길 좀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함께 전쟁터에 가자. 그러니까 유다 에돔 왕도 함께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호람의 문제가 뭔가를 다시 또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문제예요.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모압을 먼저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자기와 자기 민족이. 이게 먼저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여호사밧과 에돔 땅을 향해서 에돔 왕과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분 3장 9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계속. 하여튼 그 내용 읽지 않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서 가축도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지면 전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인데요. 그 기후를 생각해 보시고 그 뜨거운 그 중동 기후에 물이 없다.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아합 때도 동맹하여 전쟁하러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또 여호람과 손잡고 전쟁터 가는 거예요. 뭐 인척을 맺었죠.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를 맞이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끈끈하게 손잡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호사밧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마침 그 전쟁터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엘리사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다 선지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부릅니다. 선지자 앞에 갑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두 가지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수금을 탈 자를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와라. 두 번째,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려주고 이제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을 한번 여기까지 그 과정도 잠깐 한번 보시. 자, 성경을 보세요. 1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3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3장 13절. 3장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게 찾아오셨나요? 사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상관이 없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신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모가 섬기던 바알이나 찾아가지, 바알 선지나 찾아가지 왜 상관없는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동시에 어떤 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건가 하면 당신이 지금 먼저 해결할 것은 모압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 여호람을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출발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검은 고 탈자를 데려와라. 개천을 팔아.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보십시오. 많이 팔아.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그러면 지금 물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천을 파는 것과 전쟁의 승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 일 속에 이 일을 행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땅을 판다고 물이 거기에 뭐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 땅에서 물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땅을 파는 경우는 보통 물을 파려고 땅을 파지 않겠습니까?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땅을 파라고 그런다. 그럼 물이 생길 거라고 그런다. 야,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신다. 하여튼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땅 파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돔의 땅, 그 메마른 그냥 사막도 아닙니다. 그냥 바위 돌과 같은 땅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에돔 땅 하면 그냥 뭐 떠올리면 되느냐? 페트라 떠올리시면 페트라. 페트라가 에돔 땅에 있거든요. 지금 요르단 땅, 그 당시 에돔 땅에 있거든요. 아니, 그 바위 덩어리를 무슨 수로 파서, 그 돌 덩어리를 파서 개천을 만듭니까 도대체? 아니, 그냥 일반 흙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흙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무슨 뭐 농사지러 간 농사꾼도 아니고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랙터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잖아요. 아니, 땅을 파라고 말하는 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그리하면 지금 1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하면 물 문제 해결하실 뿐더러 전쟁에 승리한다. 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하지 않고 승리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승리는 항상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성경 요한일서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말씀하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죠. 승리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또 배우십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소재.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예배 제사예요. 곡식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 하면 진짜 고운 가루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여러분 밀가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도 아무것도 알갱이가 잡히잖아요. 그게 고운 가루입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가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모신 상태. 이게 이제 제사가 소재를 의미하는 제사인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사 드릴 때 물이 채워져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배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이 어느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이면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면 예배 생략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더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더더욱.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생략해도 될 때는 한순간도 없어요. 뭐 바쁘면 피곤하면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더더욱 예배하셔야 돼요. 더 온전히 예배하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하셔야 되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예배하셔야 되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예배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 휠체어 들고 앉고 나는 나가 아파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진짜 이런 마음만 있고 그렇게 예배하면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마귀가 건강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몸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 저는 조금 아파도 안 나가는구나.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피곤함을 주는 거고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보십시오. 아니, 안 됐다 이걸 가지고서.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다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한번. 예배할 때 일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딱 한 군데만 우리 그 앞으로 접어두시고 앞으로 오셔서 사무엘상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의 승리 이야기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가 보다, 우리를 공격하러 모이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블레셋의 군대를 수집하여 전쟁으로 공격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장 앞부분의 상황인데, 자,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지금 전쟁을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겠죠. 전쟁하러 가는 것이 뭐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다. 자, 8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 10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 그렇게 10절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생각해 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의 행동이. 공격해 오는데, 지금 까마득한 숫자로 공격해 오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태워드린 제사, 이게 쉽게 끝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더라. 지금 잠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더라. 언제 끝납니까? 그 제사가 지금 급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냥 패하게 만드십니다. 칼 뽑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예배할 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뭐가 아깝습니까? 기뻐하는 일 좀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 우리보다 훨씬 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내 인생 속에 결코 뒤로 물려 놓을 만한 일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와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물 문제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전쟁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 걸 보시면, 자, 21절 이하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오고 있는 연합군대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다 모여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에 보니까 저 에돔 땅에 모여 있는 그 연합 군대 진영에 그 파논 골짜기에 물이 잔뜩 고여 있잖아요. 근데 물이 멀리서 보니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의 의미가 북다라고 하는, 북다. 근데 에서를 낳았을 때 그 몸이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다. 그 에서 후손이 이제 에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지형 자체가 사실 가보면 그래, 붉습니다, 진짜. 붉은 뭐 암석들이 되어 있고 그래, 땅이 그래요. 하여튼 뭐가 잔뜩 물이 고여 있다. 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전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으면 막 폭우가 내렸으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물이 고여 있다. 웅덩이를 파서만 고일 수 있는 것도 뭐 인간적으로는 이거 뭐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면 뭘까 도대체? 그러니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제 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게 지금 저건 피다 분명히. 피가 왜 생겼을까? 아마 자기들끼리 싸웠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금 온다. 오랜 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적대적인 나라로 대치하고 있는데 연합이 된다. 또 더더군다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오고 있는데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국은 항상 기회를 엿봅니다. 독립을 엿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한다. 분명히 지금 오다가 뭔가 삐그덕거렸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싸움의 결과로 지금 생긴 저거는 피 웅덩이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죠?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들의 생각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내린 결론이 100% 맞다. 이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고 와라. 근데 보고 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나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본 것 정확하지 않다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틀리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100% 틀렸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모압은. 그러니 어떤 그다음도 읽어봐요.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자 모압 사람들아 이제 시작.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뭐 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 전쟁하러 가는 사람과 전쟁이 끝난 뒤에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전쟁은 긴장감이에요. 정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첩자의 소리인지 안 그렇겠습니까? 노력하러 가는 거는 소풍 가는 거거든요. 신납니다. 지금 전쟁 끝났습니다. 그냥 전리품을 취하러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마음의 긴장감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해이한 상태로. 자, 노력하러 가는 사람들이 전리품 취하러 가는 사람들이 무기 가지고 갈까요? 개중에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다 무기가 아니라 뭘 가져갑니까?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취할 도구 챙겨가죠. 자, 이렇게 지금 전쟁터에 오고 있으니 잘못 오판하여 전쟁하러 오지 않은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이 마치 그냥 노량모를 취하러 오고 있으니 그것도 먼 길을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진영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사람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얼마나 쉬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노량모를 얻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패하고 패배하고 도망간 사람들 쫓아서 어디까지 모압 진영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모압이 거의 다 대부분 점령이 끝났는데 사실 마지막에 보면 완전한 전쟁의 승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압 왕이 아무리 봐도 지금은 우리가 승산 전혀 없거든요. 700명을 데리고 도망가 보려고 했지만은 방법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을 맨 27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맏아들을 데려다가 그모스라는 신에게 번제로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성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본 연합군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수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살아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여호람 같은 사람에게 완전한 승리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승리를 주시지만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지만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승리를 이뤄가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좀 마무리로 정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여호사밧을 통해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원스텝, 첫 계단입니다. 묻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는 왜 생겼지? 이 아픔이 생겼지? 이 왜 찾아왔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지? 물어보십시오. 묻는 게 뭡니까? 말씀 보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건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먼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승리의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항상 틀렸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인정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개천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전술로 연결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멀리서 그 개천에 고여있는 물이 고일 것도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물이 피로 보여서 무장 해제 한 차로 여기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 것 같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옳지. 하나님 모래와 같은 수를 가지고 계시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소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쁩니까? 더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바빠서 뭐 세상에서도 서둘러서 되는 건 없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더 망치게 되어지지 쉽게 문제가 안 풀려지는 거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저는 못합니다. 예배가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키이고 비결인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좀 살면서 적용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묻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배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승리, 놀라운 승리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